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네 밭의 비유, 길가와도 같은 마음, 돌밭과도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밭의 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편견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 한 자락이, 우리의 언어 하나라도,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라도 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회를 비교하여 보면 동양은 동양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서양은 서양대로 강점과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회는 인간관계보다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법 중심, 계약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중심이 되고 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이것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해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거절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이걸 이렇게 좀 해다오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에 의해서 거절하는 사회가 서양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 사회는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친척 관계를 의미하는 혈연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어느 곳에서든지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 중심의 사회를 동양 사회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나오면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보니까 유치원 동창회로 모여서 아직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중심이다가 보니까 법이 어떤가, 계약을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회가 관계 중심의 사회가 우리들의 동양의 사회입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였는데 안 들어준다, 거부한다, 그러면 넌 친구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섭섭함을 가지고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회가 동양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맥락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가에 가던 중에 어떤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가다 말고 나에게 당신이 이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대번 나가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계약 중심의 사회인 서양 사회에서는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양 사회에서는 반응이 다릅니다.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였을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이 뭔데 참견인가?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든 말든 당신이 웬 참견이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오라 가라 명령이냐? 당신이 내 아버지로 되는가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잘못과 상대방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관계성을 따지며 기분 상해하는 반응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부탁해도 안 되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도 관계가 없다면 외면하는 세상이 곧 우리들의 삶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웬 참견이신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명령과 교훈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려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웬 참견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면몰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안면몰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면, 그러면 얼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몰수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의미하는 안면과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몰수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안면몰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몰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관청 등에서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산 몰수인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몰수라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친분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이제는 너와 내가 남남이다, 너와 내가 친구도 아니다, 우리 만나지도 말자, 연락하지도 말자,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을 가지고 박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푸대접하고 불친절함으로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남남이다. 아니, 너와 나는 이제 원수가 되었으니 더 이상 볼 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해버리는 것이 안면몰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귀신들의 고백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반문하면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신이 뭔데 우리들의 영역, 우리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나가라 마라 이야기를 합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28절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본문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그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겠습니까? 귀신들이요 그야말로 귀신처럼 알고 있느니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앞에 그 권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후에 귀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귀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괴로움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이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성분들이 깨어지고 사라지고 버려지고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변화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다. 용서를 알면서도 그 용서에 대한 교훈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관련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왕과 제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소동하였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그 태어난 왕이 내 왕권을 빼앗는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뭔 상관입니까?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달려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그 지경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바뀌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내가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포되어짐에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 믿음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훈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가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 세상 종말에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기만 알 뿐 이름을 알고 누구인지는 알지만 서로의 삶에 상관없는 삶을 산 결과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저도요 싸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싸이가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싸이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얼마 전에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차의 창문이 쫙 내리는데 보니까 장동건, 그 잘생긴 장동건이요 창문을 쫙 보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차 안에 있는 파리를 내쫓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눈에요 그 사람이 장동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를 알고 있지만 그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영향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영향도 없습니다. 이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머니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이에게 해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성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이처럼 서로의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다라고 하는 것만, 지식의 관계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뿐이고 나는 나대로의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설교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경적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라, 나와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화가 나고 분을 품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용서할 수 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용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아무런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예수님 모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말은 나와 예수는 모르는 사이요, 다시 말해서 나와 그는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수가 왜 여기 잡혀왔는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와 생명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과를 품고 나는 그를 모른다, 절대 모른다, 그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다닌 적도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말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어떤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는 말이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입니다. 라고 그 관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어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악한 마음,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들려질 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곧 완악함입니다. 고집이 센 게 완악함이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견,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한 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견을 버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악함의 마음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돼지에게로 들어감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그 돼지들이 호수로 내리달려 익사하게 만듭니다. 본문 33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와 함께요, 호수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예수님의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군대 귀신의 존재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2,000마리의 돼지떼와 함께 호수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그와 우리는 합일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와서 이 광인, 미치광이가 미친 사람이 고침을 받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떠나라. 예수님 다시는 이 지방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지방에 떠나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아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사사 지방의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곧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자, 곧 생명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자는 사망과 멸망에 이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 것.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주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바뀌어지고 있다면 생명적 관계를 이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라고. 왜 성격대로 믿어야 하나요? 타고난 천성이지만 그 성격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하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생각을 삼고 말씀으로 언어를 삼고 말씀으로 행동의 지침을 삼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관계를 부인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관계를 부인하는 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동생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동생과 나와의 관계성을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행한 말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관계를 부인하는 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7번씩 70번을 이야기한들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을 붙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은 알지만 말씀으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과는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는 곳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나의 기도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심장을 찌르는 가운데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 말씀이 내게 어떤 고민을 던져주고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변화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생명적 관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